하지만 여기엔 분명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선택을 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그 깨어남이죠.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건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한 학생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리를 따르는 건 절대로 포기가 아닙니다. 순리를 따르는 건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그곳에서 의미와 목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순리를 따르는 것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건설적이고 건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사하며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길을 선택하는 융통성을 갖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순리를 실천하는 것은 엄청난 자각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치 자동 반사처럼 순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몸이 다쳤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배우자나 연인이 떠났을 때, 순리를 따르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상엔 그런 상황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더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그러니 순리를 따르라. 나의 스승 주커만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간단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고개를 가로젓지 말고 위아래로 끄덕이는 거예요.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말하는 거죠. 스승의 그 가르침대로 나는 그 순리를 따른 덕분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순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 어떤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힘은 스스로 움직이며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순리란 사실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언제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 모든 것이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좋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그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좋아. 노가 아니라 예스. 이 말들엔 두려움을 물리치는 해독제가 들어있습니다. 순리를 따르라. 이 말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항을 버리고 이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야라는 그 판단을 버리고 상황이 제시하는 가능성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 의도와는 다른 상황이 일어날 때의 그 긴장을 풀고 상황을 차분하게 관망하면 불안감과 걱정에서 일단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 예스라고 말하며 새로운 관점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일종의 저항이며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개 많은 경우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희생자가 되곤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러한 절망은 새로운 관점의 길을 가로막고 성장과 도전의 기회를 차단하며 주어진 상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 예스라고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매일 실망하고 거부당하고 기회를 놓치면서도 독감에 걸리고 차가 고장나고 지붕이 새고 데이트를 망쳤을지라도 좋아, 예스라는 이 말 한마디는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기적의 치료제가 돼줍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순리에 따른다면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답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부처님조차 고통은 실제하며 자신도 고통을 느낀다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야기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과 고통을 거부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학생 중 나디는 얼마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상실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기억하며 울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며 이별을 겪는 것이 불가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문제로 보는 시각, 바로 저항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하는 것, 수용, 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별은 삶의 일부이며 자연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실과 불행으로 생각하는 것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 씨는 아들을 대학에 보낼 때 느꼈던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차를 향해 걸어갈 때 눈물을 글썽거렸죠. 이젠 아들이 명절 때나 손님처럼 방문할 생각을 하니 정말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내줘야 할 시간이었고 그렇게 항상 변화하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과 함께 다시 신혼부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다 결국 텅 빈 집에 남아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변화에 저항하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놓칠 뿐입니다. 애착을 떠나보내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험을 뒤로하고 또 다른 경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에 어찌 여유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순리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주는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은 현실 창조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에 이롭지 않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친구가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이별을 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손을 내밀수록 더 많은 실패와 거부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그런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이 주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미 순리를 따라 사는 비결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순리를 따르지 않을 때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은둔을 택합니다. 결국 두려움에 희생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세상에 대한 반응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과 시련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순리를 따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적어 놓으세요.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가치를 발견합니다. 삶이 나에게 신 레몬을 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거야.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좋아 하며 머리를 끄덕이세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 경험으로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새로운 열린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순리를 따르지 못한다 해서 자책하지는 마세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좌절감이나 혼란은 마침내 사라지고 위기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 굳게 믿으세요.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고통을 수용하고 순리를 따르면 그 방법이 훨씬 더 빨리 찾아올 것이고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아이가 바닥에 우유를 흘려도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렸어도 세탁소에서 옷을 망쳐버렸어도 순리를 따르라. 이 말을 생각하세요. 점차 기분은 좋아지고 주변 세상의 관계가 새롭게 눈에 띌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삶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른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에 눈이 떠지고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성이 보이며 어쩌면 세상은 언제나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순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아둥바둥 싸우지 마세요. 강물에 실려가며 새로운 모험을 만나고 삶을 경험하세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야만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그 선택의 문제에서 결국은 어떠한 선택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믿고 신뢰할 때, 순리에 따를 때,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또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결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전 가끔 당나귀가 된 기분이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 왜냐하면 두 건초더미 사이에서 어느 걸 먹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배만 고파하고 있으니까요. 당나귀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조심해,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몰라,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돈과 친구, 연인, 지위, 그것을 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변화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완벽해지려는 그 욕구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든 우리가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엔 오직 항상 얻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기존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앞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진퇴양난에 빠져버리죠.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 길로 가면 어떡하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만약.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악마가 떠들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점쳐보려 합니다. 외부의 힘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힘들게 결정을 내린 뒤에도 실수가 아니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상황을 재평가합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그러지 말고 무엇 했더라면 끝없이 후회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그 아까운 힘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태도 속에선 결국 대부분 얻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선택을 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그 깨어남이죠.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길엔 결국엔 좋은 것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순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을 두려움 없이 대하고 삶을 신뢰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잃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경험하고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고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렇게 아는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길로 가든 우리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관계없습니다. 그 작은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 선택의 배경이, 그 선택의 뜻이 바로 세워졌는지만 점검해보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비현실적이라고요. 우린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비현실적이라 배워왔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인생을 깊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 생각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이러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계속 거부하는 걸까요? 분명 직장을 잃는 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삶에서 기회라고 하면 돈이나 지위 등 눈에 보이는 성공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회에 대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회란 결국 순리에서 꽃을 피우며 우리가 삶을 믿을 때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과 싸워나갈 때
우리의 자존감은 크게 향상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일에 잃을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옳거나 그른 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으로 나아가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최근에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요? 나는 그렇기를 바랍니다.